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빵이 없다는 거를요. 그 당시에는 수천 명이 따라오면서 점심도 먹고 그걸 다 챙겨서 먹고 저녁 때는 거의 빈털털이거든요. 먹을 게 없거든요. 저녁 때가 되고 날씨가 어두워졌는데 그때까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고기도 그렇고 이 도시락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제가 아무리 오늘 성경을 읽다가 또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아침에 갖고 온 도시락이 한낮에 다 먹어치웠지 아니면은 오후에 다 먹어치웠지 저녁까지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기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었다라고 그랬거든요. 어른들도 찾기 힘든데 아이들이 그 도시락을 어떻게 그걸 갖고 있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자들은 없거든요. 제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또 이 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탐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뭔가 빵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기우리 같은 어린아이가 그걸 갖고 한 거예요. 그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애가 먹는 도시락인데 그게 뭐 많기는 하겠습니까? 빵이 많기는 하겠어요? 빵도 이렇게 생긴 거 5개란 말이에요. 물고기 해봤자 멸치입니다. 멸치니까 요만한 거 2개예요. 우리나라 화가가 그 모양을 그렸는데 이 고기를 이만하게 그렸더라고요. 빵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런 거 5개에다가 그다음에 또 물고기를 진짜 붕어같이 이렇게 큰 놈을 그려서 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애가 뭐 그거를 갖고 보존해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과장해서 그렇게 아마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도시락을 먹지 않고 거기까지 저녁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얼마나 아이들보다 더 배가 고프겠습니까? 중간에 어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 사모하고 쫓아다니고 막 그러지만 애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 배고플 때 배고프다 그리고 부르면 배불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도시락을 아들에게 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도시락이나 뭐 떡이 뭐 빵이나 뭐 이런 거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이 만큼 싼 거를 그거를 안드레 제자한테 준 거예요. 여기 있는데 혹시 이거라도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줬을 것 같아요. 예, 참 신기합니다. 빵 5개와 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오면서 그 안드레가 다시 예수님 앞에 그러죠. 이거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혹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여기서 잘 보세요. 빌립은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빵으로 다 산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못 먹을 거예요. 한 200명이나 잘 먹지 나머지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돈이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계산적으로 봐서 과학 수학적으로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마의 계산법이고 도마의 계산법은 빌립의 계산법까지 같이 합당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맞아요. 200데나리온으로 빵을 사온다 하더라도 그게 200명은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빵을 어디 가서 사와요? 당장 어두워지는데 시내로 가서 빵을 사가다 와도 3, 40분 1시간이 넘어야 되는데 또 1시간 돼서 간다 하더라도 그 빵이 금방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요. 어떻게 보면 빌립의 말이 맞아요. 도마의 말도 맞고요. 합당합니다.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입니다. 이 말이 맞아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얘기한 겁니다.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빵을 산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얼마나 남겠습니까? 예수님 도저히 안 돼요.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빌립의 믿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현대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의 믿음이 빌립의 믿음이에요. 안 돼요. 계산해 보니까 안 돼요. 딱 통밥을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깜깜한데 보는 것도 안 되는데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줘라고 그랬는데 빌립은 말하기를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드레가 요렇게 갖고 오는 거야. 도시락을 요렇게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갖고 와서 예수님 혹시 이거라도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이거라도 혹시 가능할까요? 참 신기한 거 있어요. 이거라도 가능할까요?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이거라도 가능할까요? 자, 빌립은 뭐를 봤어요?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혼적 사람이고, 안드레는 무슨 사람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앉은 병이 일으키고 환자도 고치고 바다 위에 걸게 하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나 환자도 고치게 하고 하늘에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분으로 안드레가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 신앙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있으니까 안드레처럼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빌립처럼 되는구나. 믿음이 없으면 빌립처럼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인색해지는구나. 아하, 안드레처럼 되니까 안드레는 믿음이 있어 작은 거라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구나. 드리면서도 기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는 믿었구나.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 안드레는 비록 적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은 어떤 분인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그런데 빌립은 똑똑하긴 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못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한 사람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구나.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으로 기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다 하더라도 안드레가 하더라도 그는 주님 앞에 드린 것이지요. 빌립 같으면 이거를 못 받아서 못 넘겨줬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로 누구 코에 붙여요? 예수님도 못 드시게 배 채우지도 못하는데 목에 간도 안 될 텐데 말이죠. 신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져라고 그랬을 때 혹시 너희들 가운데서 음식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가져오라 그랬을 때 또 모르겠어요. 있으면서도 안 내놓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이고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10km 남았는데 10km보다 배가 고픈데 우리가 몰래 가서 우리 먹기도 바쁜데 무슨 이걸 여기다 내놓냐. 아마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있으면서도 감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당시 감추어두고 내놓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주님은 잘 보세요. 이 부분에서 굉장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넉넉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거나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고 능력 있고 똑똑했고 넉넉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 불렀어요.
가난하고 주님은 빈손이 됐을 때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인데요. 사업하다 잘 안 돼가지고 다 정리를 했어요. 나머지도 꽤 돈이 많아요. 사업하다 이제 정리했으니까. 근데 그걸 갖고 아이고 그냥 신학교에 공부해놨으니까 야, 교회나 해야 되겠다. 그분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지. 사업하다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교회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땅을 구입하고 교회도 줬어요. 교회도 줘놓고 많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가도 다 가더라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결국은 개척을 하다가 다 털어먹고 다시 또 세를 얻어서 다 팔고 정리하고 세를 얻어서 시작하니 그때서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 없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했을 때 주님은 그때서 교회가 되게 해주시더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는요, 보세요. 빈손일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능력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병들 때 찾아오셔서, 약할 때 찾아오셔서, 그때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 그럼 주님은 이렇게 내가 빈손일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약할 때 주님은 나를 찾으실까? 나를 그때서 부를까? 왜 그렇게 나 그때 부를까? 그것은요, 섭리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말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또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유대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은 안 부르고 잘난 사람은 안 부르고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빈손이 됐을 때 주님은 불렀어요. 참 이렇게 그런 면에서 주님은 부한 자를 부르지 않고 연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누렸느냐, 똑똑했느냐, 배웠느냐,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숙였는가,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보실까요? 신명기 15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15장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15장 찾으셨어요? 5절입니다. 자, 5절입니다. 15장 5절 찾으셨어요? 4절과 5절과 같이 맞물려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뭐예요?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복을 주시는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리니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와,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응? 얼마나 멋있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주님은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주님의 약속은 결코 이루게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61장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또 변개해도 안 되고요. 바꿔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느냐 오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6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자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를 내가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어떻게 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2절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나왔죠.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분명히 그랬죠. 기름을 부으신다고 되어 있고요. 기름을 부은다는 게 뭐예요?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믿음, 이런 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꾸 변하는 거지요. 사람이 자꾸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8절인데 내 혼자 읽으려고 그랬다가 이러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2장 우리 8절인데요. 자, 이런 말씀을 다 마음속에 그냥 다 간직하고 품고 있으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이걸 못 믿어서 탈이지. 이 말씀을 못 믿어서 탈이고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우리가 배운 우리가 깨달은 은혜가 은혜 받은 우리가 그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성경 읽다가 여러분의 그 가는 배 밖에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들 웃기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재밌게 웃다가 너무 웃다가 배꼽들이 다 튀어나와서 한 군데 모아졌대. 배꼽이 다 튀어나와서 한 군데 모아졌대. 그래서 나중에 하도 웃다가 보니까 자기 배꼽이 어떻게 생긴지 자기 배꼽이 누군지 모르겠더래잖아. 그래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랬대. 배꼽 찾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 다 요지 하나씩 가져오라고. 배꼽을 찔러서 아프면 자기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도 말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이번에는 간이 배 밖에 나올 수 있으니까 챙길 준비하고 같이. 자, 8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또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도 돼요, 안 돼요? 간이 배 밖에 나와도 되는 거야. 네? 큰 소리 치고 다녀도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이른 하나님인데 왜 큰 소리 안 치고 간이 배 밖에 안 튀나오게 해요? 배꼽은 안 튀나오도 되지만 간은 배 밖에 튀나오도 괜찮다니까. 큰 소리 치고 다녀도 되니까. 그런데 단지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7절이에요. 주의해야 되는 건데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 원치 않는다니까, 힘들게 사는 거 원치 않는다니까요, 어렵게 사는 거 원치 않는다니까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9절 같이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라도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발 한번 들어봐. 발.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발. 네? 흔들리지 않는 발. 이제 우리 안원대 권사님 발도 다 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 말하니까 나도 한동안 한 달 고생한 것 같아요. 목양실에 있는데 컴퓨터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와서 저기 뭘 좀 갖다 달라고 그래. 밖에서 가서 빨리 좀 갖다 달라고 그래. 그 알았어 하고 튀나가다가 옆에 있는 소파 있잖아요. 거길 갖다가 발로 찼어요. 발로 차고 그 심부름 해주고 돌아오고 얼마나 아픈지. 세상에 그 이튿날 보니 발꼬락이, 이 발톱이 까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고 다니 이렇게 하고 다녔다니까. 이렇게. 아이고 주여, 그냥 아이고 주여, 그냥 아직도 발톱이 제 발톱이 아니야. 나는 아직도 제 발톱이 아니래니거든.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요. 이걸 동병상련이라 그러잖아요. 멋있어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딱 나오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엄청난 내용.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이루고, 주님 안에서 이루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요 부분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말씀한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잠언서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서 13장 7절에 보니까 이 내용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도 보면 이렇게 쭉 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갖고 살아서 부자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고 뭐 기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처럼 여기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삶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나는 넉넉하지 않고 가진 것이 없고 어려운 것 같은데 내 속에 들어와 보면 나는 참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안드레와 같은 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의 요지입니다. 주님은 보세요. 작은 것도 축복해서 큰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작은 것이라도요, 나눠야 더 커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적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기적은 가만히 있어서는 기적이 안 됩니다. 움직이고 활동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은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시간도 지났고 날씨도 이렇게 늦었는데 저 많은 사람요 빨리 돌아가게 해서 집에 돌아가거나 여관 잡고 가거나 가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도 이렇게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야, 네가 주면 되잖아. 예? 빌립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빌립이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그럼 당신이 하면 되잖아. 당신이. 내가 봤을 때는요, 믿음이 있는 안드레를 시키면 더 잘할 것 같아. 근데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의심하는 도마와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은 더 말씀하셔요. 네가 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면 되잖아. 안 된다고 하지만 하면 네가 주면 되잖아. 예. 그래서 주님이 찾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찾으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복주기 위해서 찾으신 거거든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도시락은 실제적으로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죠. 어린아이의 믿음이 없으면, 안드레의 믿음이 없으면 그 기적이 이렇게 저겠냐 말이에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수학적으로요, 과학적으로요, 물리학적으로요, 안 돼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빈들에서 해내신 겁니다. 안드레의 믿음으로 회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수천 명이 먹고도 남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에는 믿음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